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미련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다 또는 불합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들리고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가르침은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까요? 왜 십자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까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가 불합리하게 사람들에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들리는 이유는 십자가는 인간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불쾌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불쾌한 메시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복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십자가, 왜 인간에게는 이 십자가는 불쾌하게 들릴까요, 여러분? 왜 미련하고 불합리적으로 불쾌하게 들릴까요? 자, 십자가는 첫째로 인간이 누구인가를 인정해야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은, 그죠? 또는 십자가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소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동일시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동일시. 좀 어려운 말이죠. 동일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보면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왜 불쾌하고 이것이 왜 인간에게 동일시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이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곧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결국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말에는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들렸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떻다라고 생각했죠?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와 비교해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어요. 와, 저만한 신앙심이 어디 있어? 저만한 종교심,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감없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첫째로 인간을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불쾌하니까. 아니, 네가 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불쾌해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불쾌한 마음에 예수를 죽이십니다. 그만큼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럴 때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폭로합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인지를 폭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요새 정말 과학의 발달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구글이나 그런 건 뉴스 한번 보세요. 인간의 발달. 뭔가 여기다 이런 거 칩을 넣으면요, 이제 장애인들도, 못 걷는 장애인들도 막 걷게 한대요. 인간의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서면 부끄러운 존재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밝혀요. 근데 사실 이런 잔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 그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성도도 복음이 불편해요. 왜? 여전히 복음은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놓은 죄성,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나는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수치스러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걸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능력주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하든 좀 증명하고 싶고 그렇게 내 자신을 자랑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갖죠? 은근히 남들도 나를 동의해 주기를 바라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동의해 주길 바라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의하지도 않고 또 너는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넌 죄인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그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도는 인류에게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좀 불편해요. 성도들에게도 불편해요. 사실 때로는 이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참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어떠세요 여러분? 좀 부끄럽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로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나의 부족한 것 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 자신도 내 부끄러움 수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합리화해요?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지.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이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놓기 싫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고, 오늘도 살짝 경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일 때문에 살짝 경험했어요. 와, 이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내 마음이. 참 속상해지는구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이고 수치스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사실 나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은 나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좀 많은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면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랑만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쟁과 질투와 시기밖에 안 남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더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십자가 없다면 사실 공동체는 깨지게 될 확률이 큽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다면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면 때로는 내가 부끄러워질 필요도 있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의미는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만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불쾌하게 합니다. 왜?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려고 애를 쓰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참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하면 좋을까요? 인정하는 자리로 갑시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한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수치스러운 나를, 죄가 많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도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 올려드렸죠.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 성도들, 또 여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을 이 시간 우리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정말 기도가 정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인류를 불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불쾌하게 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내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벌거벗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이고 수치스러운 자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 그럴 때 대항하지 않고 정황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치게 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